결심한 마음이 3일도 지나지 않아서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베스트 3의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금년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군 입대 이후에 정말 피가 나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군인에게 오후 시간은 개인 정비 시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아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길 겸 동기들과 함께 웨이트와 간단한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왔던 배는 줄어들고 전투복이 조금씩 널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나도 살을 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미친 듯이 줄넘기를 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하루에 기본 8,000개를, 그리고 많게는 10,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피나는 다이어트 덕분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누나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기는 말입니다. 이처럼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실증내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믿음 좋은 12제자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12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과연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제일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무려 71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6장의 대단원의 끝이죠. 이 6장의 대단원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이 3가지 모두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을 해야만, 이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60절에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무려 22절에서 59절까지 3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가나요?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계속 읽거나 교역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곤 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저 예수를 믿겠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의 외모만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그 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심해져서 잠시 장모님 댁에 가 계십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한 달 동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될 수 있겠지만 아내보다는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고 휴대폰의 사진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를 해서 아들과 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소리입니다. 아들에게 이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넘게 아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녀석의 영상통화에서 아빠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이 아빠라고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빠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빠라는 단어를 몇백 번을 가르쳤는데 저를 향해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하다니요. 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했을 때도 지금 역시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2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도 못하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들을 향해 꾸짖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를 진짜 살리는 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인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만 봤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부터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65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결국 떠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스스로가 제자가 되기를 자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제자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떠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마치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표적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제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8절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왔던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생의 말씀인 그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치 그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물론 그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70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12제자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아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영적인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사실상 이런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먼저였고 이해는 나중이었습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부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구원 이상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 또 그의 교회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그 기쁜 소식과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의 의미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이를 잘 말해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겉으로만 제자였던 사람들과 참된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지만 거짓 제자는 불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겨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겉모습만 제자라고 했던 저들처럼, 육체의 피로에 눈먼 저들처럼, 영생의 말씀을 저버린 저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심지어 TV나 인터넷에서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을 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으로 읽을 때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깊이 깨닫고자 할 때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마치 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듣고 읽어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이유는 그분의 복음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진리와 사랑으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